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침례 요한에 관한 논평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먼저 보낸 사람, 먼저 보낸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 중에 한 사람,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잊혀진 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싶을 만큼 2인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명이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였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 길을 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은 물론 나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셔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까? 하나님 왜 날 만드셨을까? 이 땅에 날 보내신 사명이 뭘까? 20대 때, 또 10대 때, 30대 때까지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정말로 직장으로 묶여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왜 인생이 자꾸 무너지냐면 이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젊은 시절에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런 명분조차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사람은 살아갈 목적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는 존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주님께서 그의 사역과 사명과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얘기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대한 논평인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했나 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겁니까? 공감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지 않는,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즐거운 일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네, 물론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누가 좋다 그러면 좋고 싫다 그러면 싫고 이것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정말로 박수 쳐야 될 때 함께 박수 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될 때 함께 울지 못하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슬픈 세대, 화 있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감하지 않는 삶,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지체들의 삶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공감이지 않습니까? 아프다 그럴 때 함께 아파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섬겨주고,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들으려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눠도요, 자기 얘기를 막 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나도 경쟁적으로 내 삶을 막 쏟아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누군가가 잘 들어주실 거예요. 공감 능력,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간접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요셉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고 또 배신을 당해서 형들에게 팔린 이런 일도 없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민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공감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날 밤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우신 날이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삶에서 공감 능력이 키워지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진실한 공감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비판하길 좋아한다는 거죠. 이 일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말씀을 전할 땐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방탕하게 사는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피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당연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자고 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 자체가 목적이라 비판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라 늘 그게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과 행동에 이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막 내면서 그 사람을 위한 조언을 막 해줘요. 조언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그죠? 제발 저 저녁에 과자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먹는 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먹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난받는 건설적인 비판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왠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판을 해도요 건설적으로 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알아서 그렇게 해석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물론 사무적인 관계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 듣기에 마음이 불편하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또 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비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렵다면. 긍정적인 말로 또 세워주는 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말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 공감하지 않는 세상, 또 비판만 하는 세상. 이 나라도 지금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비판할 대상만 찾죠. 정치권에서는 맨날 비판할 사람들만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야당은 여당에, 여당은 야당에, 그죠? 정부는 국민에, 국민은 정부에게. 내가 힘든 이유는 저 정부 때문이고 내가 힘든 이유는 저 정당 때문이고 비난의 대상을 찾지 마시고요.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함께 세울 영역은 어디 있을까? 내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건설적인 비판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지막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우리 주일날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진리로 받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공감이 없고 또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단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살았진 않았는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